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만나서 정겨운 시간을 보내죠. 이번 추석에는 혹시 여러분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을 만나면 그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안한 일이 없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도 됩니다. 오늘 또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무슨 내용인가 하면 주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 하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루틴이 나오는데,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권면하는 거죠. 그가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용서에 무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되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어떤 사람이 이게 몇 달,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루에 세상에 7번이나 잘못한 거예요. 7번이나 나를 못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하루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7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7번 그 형제가 내게 잘못했더라도 네가 용서해라. 형제 용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무한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용서 횟수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한하게 끝없이 용서해라. 그런 개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미운 감정이 들어가고 그 서운한 감정 때문에 몇 달을 얘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도 명절에 만나보면 작년 추석 때 그렇게 한 게 서운해가지고 꿍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루에 7번씩 그렇게 무한 숫자로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가르침을 1절에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를 따르며 가르침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 누가가 사도라고 따로 말할 때에는 진짜 12명의 제자만 해당될 때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12명의 제자 사도들이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용서하고 살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쩌면 12제자가 솔직하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믿음이 작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좀 더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야, 너희는 어째 나하고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래 겨자씨 하나 그 작은 믿음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립니까? 책망하는 소리도 들리십니까? 저도 한동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없다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 뒤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정말 다른 사람 못 듣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그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무 작다. 이게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때가 떠오릅니다. 믿음이 없다고 또 책망하셨구나. 하지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책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한 다음에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집에 종이 있는데 그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야 와서 쉬어라 이제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은 주인이 너 수고했으니까 와서 밥 먹어 그게 아니라 왔어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차려 나 밥 먹을 때까지 여기서 시중 들어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그때 너 먹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와서 먹고 쉬라가 아니라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는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에게 그 노예에게 명한 대로 했다고 칭찬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오히려 그 종이 다 모든 것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다. 예, 주인님 저는 아무 쓸데없는 종이라 저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용서 얘기하고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하고 이야기하니까 좀 뜬금없는 말씀 같아요. 앞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사도들이 요청했잖아요.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제자들이 갖는 믿음은 내가 갖는 어떤 능력치, 내가 갖는 어떤 돈처럼 내가 어떤 갖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컵에 물이 반 있으면 반밖에 없는 거냐 아니면 반씩이나 있는 거냐, 이 차이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이미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귀신 쫓아내는데 필요한 믿음이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데에는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용서하는 데, 앞에서 형제를 용서라고 했는데 그 용서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이 종에 대한 비유 말씀은 그 당시 이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종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주인 밥상 차려주고 다 수발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먹고 내가 쉬는 거지. 이 종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빗대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이야기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많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주인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자기는 맨 나중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이 1세기 노예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자기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제자들은 곧 주인입니다. 너에게 종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주인들이에요. 너에게 종이 있다면 그러겠느냐. 근데 10절에 가서는 제자들이 모두 다 종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종으로서 제자들이 명령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예,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제자들의 자기 고백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내 앞에 계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이 알고 그분을 따른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루 종일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곧 잡히시고 죽음을 앞두고 그 종은 자기를 따르는 12 제자를 앞에 두고 친히 세숫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1세기 그 상황에서 발을 씻는 것은 철저히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극구 사양하면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선생이 자기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노예로 나는 종으로 너희 앞에 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주님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도 돌이켜 회개하고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 작은 믿음으로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 작은 믿음으로 너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선생이신 그분이 제자인 그들에게 말하고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종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으니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의 기도,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작은 믿음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오늘 주님이 보이신 그 믿음의 용처는 용서해라, 용서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오늘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들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그러해라. 주님은 용서의 종으로 오셨고 용서의 섬김을 보이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작은 믿음을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마.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정말 형편없는 믿음 같아 보여도 주님은 내가 그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도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본을 보였다, 너를 위해서 이런 길을 걸어갔다, 이런 삶을 살았다, 너희도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이 모범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12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를 내가 믿노라 하면서 특별히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동기 간에 만나서 그래야 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대신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이번 한 주간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